예전에 동영상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종의 실험 카메라라고 부를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한 큰 대형 미술관이 있는데 한 남자가 그 미술관에 그림 액자 하나를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그 그림을 소개하면서 이 그림을 본 소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림입니다. 정말 이 작가는 너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림이다. 라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다면 이 그림의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천만 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려 30억 가까이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 그림의 주인은 자신이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극찬하고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그 그림이 한 가구 매장에서 산 10유로짜리, 그러니까 15,000원 정도의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대단하다. 작가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 수백, 수천, 30억짜리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 단 10,000원이 조금 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최고급 예술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그림이 대형 미술관에 걸려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모두 비싼 거야.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10,000원짜리 그림이 걸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 그림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환경을 가지고 그 그림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해외 독립 보면 이런 뉴스 가끔 났어요. 어떤 사람이 고물상에서 몇천 원짜리 무슨 그릇을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고대 무슨 페르시아 엄청난 유물이었다. 가격으로 치면 몇십억이다 막 이런 거, 그죠? 그래요. 만약에 그 30억짜리 작품이 진짜 30억 작품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화장실이나 고물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면요, 그걸 가지고 야, 저거 30억짜리다, 대단한 거다라고 알아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귀하고 훌륭한 작품이 고급 갤러리나 대형 미술관에 걸려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가치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그 진짜 가치를 알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두고 수군거렸다라 그러죠.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곤기조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작은 소리로 투덜대다, 낮은 소리로 불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이들이 그 말씀에 불평한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4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신분. 그게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전날 뭘 행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에 불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이들은 저 예수님을, 저 능력의 저분을 계속 만나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갔지만 이들은 남아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뭘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느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그때에 이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들이 했던 그 의심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 불평과 불만은 예수님께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불평불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것이 유대인들인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갈릴리 깡촌 출신, 목수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처럼 수십억짜리 걸작이 고물상에 걸려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구원자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에게서 목수 일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선민 아닙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로 깡촌에서 태어나지 말란 법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들이 믿고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미 이들도 저 예수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뭐다?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저 예수의 말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들, 그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적 종교적인 신념에 무엇이 가장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내 경험이겠죠. 내가 봤던 것,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들었던 것. 또는 어떤 걸로 영향을 받느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집단적인 입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라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침이 나오고 나서 딱 두 집단은 나뉘었어요.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집단과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강행하는 집단. 사실 저는 뭐가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갈린 것일까? 집단인 거예요, 집단. 그러니까 그 집단이 가진 종교적 신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을 하지만 또 그쪽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다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신념이 있지 않겠어요? 뭐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적 집단의 신념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그쪽이 옳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단으로부터 오는 그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6절에 22절하고 24절을 보면요, 똑같은 이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은 무엇일까요? 6장 22절 한번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 있던 뭐라고 그래서 무리가 그러죠.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24절에 또 뭐라고들 표현합니까? 또 무리는 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 뭐라고 불러? 41절에 유대인들은 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이들을 그냥 성경은 무리라고 기록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특정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에 이들이 유대인들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특정,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굶어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셨어요. 그 죽음의 땅에서. 아마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것이 마치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 과거에 나타났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사실 광야 사건이 훨씬 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건 아예 없는 곳에서 내려줬잖아요. 오병이어이 있는 곳에서 풍성하게 해주셨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조금 이상한 평가를 하고 계셔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여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래요. 뭘 원망했을까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렇죠?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고
원망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만나라는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로막혀요? 홍해에 가로막히죠.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치심으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는 그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 어디서라도 볼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 이후에 목마름에 문제가 생기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미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엄청난 기적, 또 죽음 앞에서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히십니다. 1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서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 얘네들이 계속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셨다. 이런 거죠. 그래, 한번 내가 다 해줄게. 니들이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마실 것 다 줄게. 그 다음에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 그 다음에 너네가 나한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마셨잖아요.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셔요. 뭐라고?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해결해 주었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유대인 무리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것 믿지 못했고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마치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그 자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만나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큰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 먼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먼저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끄심이라는 말에는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또 지금도 이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아지 여기 적석촌 가면 강아지 산책 많이 시키거든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잘 따라오죠. 주인이 가자는 대로. 그래서 간혹 어떤 개들은 뭐야? 안 가죠. 버텨. 반대로 간다고. 주인하고 신랑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고 해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을 저항하고 싶은 마음,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을 영생에게로 이끌어 가고 싶으셨어요. 이끌어 가고 계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그 예수님의 이끄심을 거부했습니다. 이끌어 가실 때 저항하고 버텼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합니까?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복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 관심과 생각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으셨어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어도요, 그 모든 기적의 본질은 빵이 아니고 홍해가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 여전히 주님을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어보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빵을 맛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의 기쁨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아는 거죠.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주님을 먹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따라가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배불리 먹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